네, 오늘은 주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사실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한 반면에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작부터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기술하고 있죠.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 또 그 과정, 어린 시절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잘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 자신의 어머니, 육적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이 말은 오히려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육적인 어머니를 통하여 그의 어린 시절 또 탄생의 스토리 가장 많이 들었던 이 제자가 요한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왜 주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할 때는 다른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글을 쓸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곳에 쓰지 않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목적은 단 한 가지 탄생의 스토리를 알려주는 것보다 오히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님의 오신 이후 이 탄생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말씀하기 위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실제로 오늘날의 성탄절이요, 우리도 아는 것처럼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세상은 해피 할러데이로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성탄절의 의미 또한 정작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있게 되는 현실의 모습이라면 바라게는 우리가 오늘 다시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성탄절 우리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무엇이 기쁜 소식이고 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오신 이후 이것을 바로 알아. 여러분, 바로 알아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바로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요, 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래전에 저에게 좀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 제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텍사스 샌안토니오라고 하는 곳에서 만으로 한 4년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 가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도시거든요.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시카고도 우리 다운타운 가면 양쪽에 건물 사이로 유람선이 지나가죠. 강이 있고. 거기도 비슷해요. 강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건 여기는 넓고 배도 크고 건물도 좀 미국식이라면 샌안토니오는 스페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요. 유럽 분위기. 그래서 강도 좁고 보트도 한 20명 정도 타는 보트, 근데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것이 가장 유명한 그곳의 관광 상품이에요.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청계천 있죠. 청계천 복원했잖아요. 샌안토니오에 있는 이 리버웍을 복원해서 한 것이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저에게 근거가 뭐냐 물으신다면 모릅니다, 사실. 누군가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닌데 이렇게 또 따지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몰라요. 그냥 누가 얘기했다고요. 근데 너무나 예뻐요. 아직도 그곳에 가면 추억이 떠오를 정도로 항상 관광객과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사역할 때 교회에 어떤 귀한 강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보통 오시면 그 리버웍을 같이 이렇게 좀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이미 다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나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봤더니 제가 머문 곳에서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동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혹시 동굴이 있는데 가보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이 좋다고 한번 가자 그러셔서 저도 처음으로 그 누가 오셔서 여러 명과 함께 그 동굴을 가봤습니다. 그때 가봤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 자연이잖아요. 다시 한번 좀 느낀 것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자연은 정말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좀 놀랐어요. 네,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곳이라 그렇게 더 복원이 잘 돼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 동굴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가이드의 인도에 따라서 투어를 가는데 어느 한 곳에 멈추더니 가이드가 다 멈추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불을 끌 테니까 움직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불을 껐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 저는 그냥 불을 끄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불을 끈 순간 정말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불을 끌 때 순간은 안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이잖아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가이드하는 분이 여러분 오른손을 얼굴 앞으로 이렇게 갖다 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거든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진짜 안 보여요.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빛이 없으면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구나. 내가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길이 어떻게 서 있는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가만히 서 있고 할 수 없는 자체가 빛이 없으면 이런 것이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그 후에 조금 있다가 다시 불을 켜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 빛이 감사하던지요. 다시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오늘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5절에 바로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요한복음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어둠이란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둠은 바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 동굴에 들어갔을 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이는 것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앞으로 갈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 상태가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노력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 보이지 않으니까 갈 수 없는 존재, 깨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등장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중에 기회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의 또한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은 짧고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깁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보세요. 기적이 중요한 걸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기적의 목적, 모든 그 복음서가 그렇지만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9장에도 보면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등장하는데 그 시각장애인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왜라는 질문이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시작, 요한복음의 시작 자체를 예수님의 탄생이나 그의 어린 시절이나 아니면 이적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 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어둠은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이 말씀부터 우리로 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이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상태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가, 보게 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어둠 안에 있는 너희의 선택과 결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죠. 어둠에 있을 때 볼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는 우리들, 그 암흑의 상태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제로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얼핏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믿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너희가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주어가 나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제가 중고등학교, 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는 중고등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꾸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여러분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까 자꾸 마음을 열라고 영접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칭의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성화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이미 믿은 자들에 대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자꾸 문을 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전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 좋은데 그렇다면 말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문을 여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자꾸만 문을 열라고 하는데 여는 방법은 말해주지 않고 열라고 하는데 어떻게 열어줍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자꾸 마음을 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는 건가요? 여러분, 누군가 너무나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지 마 마음 열어. 그러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어떻게 되던가요? 변하던가요? 이게 되던가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참 그러고 보면 반항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12절이 너무나 유명하지만 사실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은 이 12절의 핵심은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얻게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이죠. 조금 전에 우리의 상태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어둠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둠은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답은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 어둠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게 우리의 의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때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억울하거나 절대 그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어둠은요, 어둠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것을 강조하는 건 어둠 때문에 너희는 죽게 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죠.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구원을 결정하게끔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우리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타락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타락한 의미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때 죄를 짓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우십니까? 놀라운 것은 아무렇지 대답을 안 하시지만 여러분, 죄는요 참 재밌는 게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어린 애들도 죄를 짓는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고 상황만 맞으면 우리는 그냥 죄에 끌려갑니다. 누가 여러분, 나는 죄를 지어야지, 오늘은 죄를 기필코 지고 말 거야, 이래서 짓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기도를 하고 말씀 보는 건 무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일 타락한 이런 우리에게 구원을 맡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답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맡겼다면 여러분, 어떤 재앙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구원한 존재 같죠.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순간 우리를 죄를 지면 또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가 또 잃었다가, 이건 정신분열로 옵니다. 불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눌린 자, 포로된 자에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묻게 하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이건 저주인 것입니다. 결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야. 그 어둠, 그러나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할 거야.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완성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복으로 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양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할 때 후렴이 너무 좋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나를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그렇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찬양의 정확한 표현과 목적은 늘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감정적인 위로의 찬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작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죠. 보지 못하는데 걸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쓸데없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나는 어떻게 구원되는지 알 수 없는데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뭘 고백해? 내가 뭘 했기에 구원을 받은 거지? 아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슨 삶의 은혜가 아니라 그 전적인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어둠 속에 보지 못하는 자, 왜 구속하려는지 난 몰라요. 3절의 구절이 뭡니까? 그래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그 다음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믿게 됐다고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나로 믿게 하여 주셔서 나는 모르지만 인도했다. 고로 후렴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 앞을 보지 못하는 쓸데없는 자,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 이 쓸데없는 자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나의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이런 소망이 없는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 이 쓸데없는 자, 나는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볼 수 없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한번 찬양할 때 그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주님, 그 은혜를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어둠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어둠을 강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에 그 답은 우리가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우리가 아니라, 어둠에 있던 우리가 아니라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견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주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볼 수 있는데 5절 보여주시겠어요? 5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5절을 보면요, 여기서 깨닫지 못하니라 라고 한국말은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카탈라벤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NIV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되는 overcome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기다, 승리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좀 의역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비치니 어둠은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었더라. 결코
이길 수 없었더라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이 등장하자마자 이 어둠은 도망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하는 방식이 우리의 은혜인 것은 하나님의 이 선포와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설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냥 끝입니다. 선포되면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의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것도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보면 누가복음 2장 10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사들이 말을 하는데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지금도 보세요. 좋은 소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알린다, 선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 이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을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천군은 천사가 아니고요, 군대를 얘기해요. 천사의 군대. 언어로 보면 스티아티아라고 부르는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의 그 군단을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선포를 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 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우리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적으로 보이는 어둠의 세상에도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저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너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있는 악함과 죄와 이 사탄의 교만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버린 이 타락의 증거들과 또 너가 이것들을 결정함에 내 자녀들을 포로되고 억눌리고 사라졌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다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그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동시에 스티아티아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 어두워진 땅에, 이 어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에 나의 백성을 붙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이제는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이 땅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원래 같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과 계신 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 그 목적도 동일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5절, 우리의 상태가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고요. 볼 수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그러나 이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고 우리가 답이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 버릴 수 없어.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셔서 이제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 우리로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포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선포로, 또는 어둠의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로 모든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 여러분 따라서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시 5절에 어둠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답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니들은 어둠일 뿐이야 정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답이 없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 것도 너무나 잘 아신 거죠. 그러나 그러하기에, 그 이유로 타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그러나 더 이상 그곳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고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고 끝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결정하고 내가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과 선포 앞에 주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은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 어둠의 권세가 침하고 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폭로하고 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포로잡고 있는 그것, 그래서 너는 자격이 없다고 너 힘으로 볼 수 없다 말할 때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결정한 거야. 답이 없는 너가 없어 괜찮아. 그러나 내가 너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로 결정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사망권세를 이기세요. 그 이유가 여러분과 저 때문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결론에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내가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신 분부터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말씀하셨기에 끝까지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면 우리의 삶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있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이제는 그 택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자리,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 메시지를 주님이 오신 이 선포와 함께 성탄의 천군 천사들이 무엇을 고백했는가, 그곳에서 좀 답을 찾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은혜로 오신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 앞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이 14절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주님께 영광, 천사들은 영광을 돌렸다면 우리 또한 그 대상이 되시기에 우리 자리도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저는 영광하면 이번 주 제가 새벽에도 좀 나눴는데 저에게 잊지 못하는 일이 항상 저는 떠올라요. 이게 영광이지, 이게 영광이지.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영광을 무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내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지를 좀 깨닫게 하는 저에게 있었던 일을 전 리마인드합니다. 잊을 수 없었던 일인데요, 제가 한 20년 넘었죠. 제 청년 때니까, 결혼하기 전이니까. 저는 참 청소년 애들하고 친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교회에서 제일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대상이 어린애들이었어요. 어린애들 보면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보면 뭐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교사로 섬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치부에서 기가 막히게 저를 섬겨달라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해서 섬기로 결정하는데 도저히 교사로는 용기가 안 나고, 그러면 제가 전도사님 보조교사로 섬기겠다고. 제가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보조교사. 근데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겁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조교사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보조교사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예배 전에 청소도 하고 또 간식도 준비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헌금을 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동일하게 예배를 마치고 나서 헌금을 계수하는데, 여러분, 헌금이 어린 아이들이니까 유치부 이때니까 얼마나 나오면 나오겠어요. 굉장히 적은 수죠.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헌금을 계수하는데 그곳에서 어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카드 딱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고 누가 또 예배 시간에 장난쳤구나. 어떤 애가 또 이렇게 장난으로 이것을 넣나라는 생각을 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걸 빼고 아무 생각 없다가 예배를 마치고 교사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또 장난쳤어요. 헌금 넣은 게 아니라 이 딱지 종이를 그냥 헌금 넣는 척하면서 장난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정적이 흐르면서 전도사님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저만이 아니라 다 같이 모두 있던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좀 진정이 되고 시간이 간 다음에 전도사님이 얘기하시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날 설교가 우리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예배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우리의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거예요 라는 설교를 하는데, 한 아이가 주머니에서 딱지를 꺼내더니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고민한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고민됐겠어요.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 아이가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만의 날 그곳에 있던 교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같이 사실은 많이 울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회개 기도가 하게 돼서요. 우리의 중심은 언제부터 무엇을 들고 있었지? 이 딱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를 우리가 보게 되었지?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저는요,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울 때가 많고, 그 다음부터 예배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요. 교사들이 다 아이들에게 배울 것들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영광인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끔 지금 12월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무슨 오케스트라 아니면 합창단, 지금 메시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칸타타 얼마나 듣기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하늘의 완전한 찬양과 비교할 때 어떨까요? 완전할까요? 여러분, 좀 과장하면요, 소음인 거예요. 인간의 목소리로 우리의 찬양이요, 저도 찬양을 좋아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런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열심히 하려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조금 전 우리가 영광하면 능력과 자꾸만 우리는 동요로 생각하는데,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의 삶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능력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도 일으키고 거친 풍랑도 잠잠케 하셨지만, 그것은 결코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신 것은 낮고 낮은 곳이었고, 소외된 곳이었고, 핍박받는 곳이었고, 무시당한 곳이었고, 침을 뱉고 채찍을 맞는 곳이었죠. 아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은 오히려 그가 보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였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면 높은 곳, 성공과 능력이 아니라, 비록 제자들은 내가 우의정 좌의정 세상의 왕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정말 머물렀던 것은 우리의 열심과 성공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과 쓰러짐과 초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일까요? 저는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 특별히 우리 성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을, 그곳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린다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주님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죠. 십자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은 곳일 수 있죠. 세상이 말하는 욕함, 인정하지 않음, 아직도 너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신화를 믿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영광은 다른 어떤 것,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고백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그럼에도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답이 없고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아도 내 길을 따르겠느냐 물으신다면, 그러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딱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저는 가장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답이 없는 어둠이었을 때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우리가 앞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셔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끝까지 바라봅니다. 이 신앙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내 신앙을 지키며 주가 말씀하시는 한 걸음을 뛰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 드리는 우리의 중심과 이 마음을 드리는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 성탄절의 메시지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볼 수 없던 존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주의 영광 앞에 신앙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2024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의 능력, 또 2025년 한 해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